아멘. 감사합니다. 임신한 성도를, 임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오늘도 알아가는, 들어가는 시인이 되어지는 최고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나는 산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예수의 정인으로 살도록 복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태영아 부모로서 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그 말씀 안에 묻어두신, 담아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양육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이요 말씀의 현장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앞두고 있네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의 설교인데 3편 3과 설교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가지 마라,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여자가 이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베델이라고 그랬는데요,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베델 가라, 길갈 가라, 브엘세바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께서 이 산도 말고, 그리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저 벽돌로 지은 성전도 아니다, 진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나잖아. 나를 알아야지. 어딜 가야 되죠? 누굴 찾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바로 그 안에 예배가 있죠. 성전이죠. 이 산이란 말은 성경에서 항상 성전, 아버지 집을 뜻합니다. 거기가 아버지 집이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버지 집이 아니야. 나야 나. 내가 성전이야. 내게 들어와.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쉼을 얻어. 참된 예배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신약이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3과에서는 아모스의 설교라고 했는데,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3. 이스라엘이 화를 자초한 교만을 저질렀습니다. 작은 1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너스레를 떨었죠. 항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항상 거짓된, 잘못된 근거를 가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유대인들은요, 선민이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자신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이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들 개개인적으로 잘못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 잘못되어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짓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거짓말을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저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멸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두려움, 무서움, 나는 과연 바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평생 믿었는데 딱 죽는 순간 반석이 없어, 기초가 없어, 무지경이야, 그냥 꺼져버렸어.
나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게 만약에 그렇다 만에 하나라도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언약의 백성이란 이들에게 보편화됐어요. 이들은 싹 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요. 잘못된 선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 줬죠. 참을 줬죠. 참, 좀 거짓인데 참 말씀, 진리 말씀, 옳은 말씀을 주셔서 아모스로 하여금 가서 경계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웅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알려고도 안 합니다. 이게 어느 특정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라는 것을 늘 경계해 줘야 돼. 나란 존재는 말씀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항상 내 육이라는 것은. 근데 이런 내 자신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전 우주적입니다. 영세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요. 예수 알도록, 그리스도 알도록, 그가 아니면 넌 소망이 없음을 알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얻어야 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참을 보내줍니다. 진리 말씀을 보내줍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전까지 이들은 진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 그렇게 많이 한 예배, 낙헌제, 수원제, 감사 예배, 헌신 예배 많은 걸 했는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설교라고 할 적에 참 두렵거든요. 제가 뭣도 모르면 안 두려운데 뭐 조금 알아가면 철들기 시작하면 망령든다고. 이게 우리는 철들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해요. 설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이미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설교자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데 뭘 설교한다는 게 못하는 거지. 성경 외에는 설교자가 없네.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으로 설교를 해놔. 66권이란 말은 설교의 범위입니다. 설교의 깊이예요. 영세 전에서 영세 후까지 이미 설교해버렸어. 다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설교자가 나오면 안 돼.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설교 이 말씀이 아닌데 누가 말을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은 뭘 들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이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을 왜 했죠?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지어진 거잖아.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지었으면 저주입니다. 그건 명백히 저주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우린 베델이 제단이 있는데 커다란 성전이 있어. 너희들 성전이 그렇게 크냐? 우리도 경쟁하듯이 크게 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건물이 있다든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든 많든 건물이 크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이 진리가 있음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알아가게 해주는 섭리가 문질러대요. 하나님이 계속 다스려요. 뭔가 통치해요. 간섭을 해요. 자꾸만 이렇게 들이댑니다. 자꾸만 우리 인생에 뭔가를 말씀을 보내서 자꾸만 긁어내요. 이게 빼빠지를 하고 문질러대서 자꾸만 이 예수 진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교는 은밀한 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설교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다가 나르는 걸 증거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증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는 예수 설교합니다. 아들은 예수 설교합니다. 성령은 예수 설교합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록합니다. 참된 사도나 참된 선지자는, 참된 아모스는 반드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 야훼,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은 신약이 아니면, 예언은 성취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증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을 풀어준다든가 다른 말을 가지고 인간을 감화시킨다면 거짓말이죠. 북왕조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꽉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죄다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게 카두리 얘기입니다. 그게 나 얘기예요.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를 통해 카톨릭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공인하고 결정하고 교리를 선포하고 이제는 전부 다 그걸 믿도록 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비성모설이라 그러죠. 그 여자는 예수를 낳은 여자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한 자를 이단으로 찍고 정죄하고 추방하고 해임시키고 유배 보내고,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은 종교회의를 믿습니다. 설마 우리 대주교가 이단을 말하겠어?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설마 우리 대주교가 이단을 말하겠어? 우리는 종교회의를 믿어. 거룩한 종교회의.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 거수해가지고 아멘 아멘 해가지고 다 정했거든요. 그것을 거룩한 종교회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니, 그건 거룩한 종교회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외에는 권위가 없으며, 루트가 들고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건 권위가 아니잖아. 당신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결정한 것은 난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만 권위야. 말씀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루트가 증거했죠. 그걸 증거라 그래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 자기 교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자들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미련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만들어서 여과를 시켜서 종을 내놓지, 그걸 다루지 않은 채로 종을 쓸 수가 없어요. 쓰질 않아요. 절대로 안 써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만큼 비참함을 아는 자라야. 나란 존재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그걸 알아야 진리에 접근이 돼요. 하나님이 진리를 접근시켜 주시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자야. 그걸 진실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지능과 종교심을 가지고 터득해내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거든요. 완전히는 100%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은혜에 목매단 자, 오직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진리 외에는 아니다 라는 걸 오직으로 결론만 나면, 결론 나기까지가 어려운데 결론만 나면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그거 하나. 이 이스라엘 얘기가 카톨릭 얘기고 이게 나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얘기예요. 그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이미 하나님의 설교예요. 이미 설교예요. 더 이상 설교 필요가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거짓 설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메시지들,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메시지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져 나오는 이런 말씀들, 이것은 우리의 설교가 아니고 정인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설교를 그대로 날라다가 주는데 제 안에 부딪힌 거, 주 얼굴 배올 그날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죠. 그때 뭘 느꼈나요? 당신은 주 얼굴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도화지에 그리는 하나님 얼굴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오순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날은 그들 안에 하나님 얼굴이 그들을 뵌 거예요. 그게 본 거예요. 안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올 때 하나님 얼굴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얼굴을 뵌 자들의 그 거룩한 광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 얼굴을 뵀거든요. 이들이 부르는 찬송,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 얼마나 좋을까. 왜냐? 맛을 봤거든. 그 얼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얼굴을 내가 뵈면 참 좋을 거라 절대로 못하거든.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마음에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설교가 들어왔거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부분적이지만 일부지만 맛배기이지만 어떻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가질 만한 만큼은 충분히 주시거든요. 증거.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다면 말할 수가 없죠. 신학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막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설교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게 이렇게 연구를 잘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아니 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떠나 있었지? 그리스도를 몰라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하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다 했는데 왜 그 전부 다 그건 그럼 뭐지? 그거는 뭐지? 모형이에요. 모형. 껍데기예요. 그는 그냥 예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용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모양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내가 얻지 못하면 예수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게, 예수란 이 육으로 오신 이름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나타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예수를 그렇게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용을 접하라는 거죠. 그것이 제사인데 제사만 하고 있으니 말씀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수은제, 낙헌제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죠? 내용을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제사한 적도 없고 희생 제물 바친 적도 없고 수은제, 낙헌제 그딴 걸 구약시대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방인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내용이 와버린 거예요. 내용을 받고 보니까 이제 눈 턱 떠서 보니까 창세기뿐 아니라 영세전부터, 성경뿐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가 다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고 오직 예수로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었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여기도 오직 예수, 저것도 오직 예수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규정 지어주는 거죠. 야 물아, 너는 주를 위해서 존재했었어. 내가 그 이름으로 마실게.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물만 뿔꺽뿔꺽 먹고 혈액순환 잘 돼가 피가 잘 돌아 병 없이 건강히 살다가 지옥 가서 툭 떨어져 버리는, 이거는 내용을 받지 못한, 너 육의 인생이 왜 주어진 줄 아니?
너 살다 죄인 된 거 아니고 부모 아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 부모가 잘못했니? 아니, 부모도 모르고 그냥 난 거야. 그건 즉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왜?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실, 풀어주실, 자유케 하실 그 의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라는 내용을 어느 날 복음 듣다가 처덕 풀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심지어 감사, 부모가 나를 뭣도 모르고 죄인으로 낳은 것도 감사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것이 다라고요. 그것을 죽어봐야 아는데 안 죽어서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이게 지금 빨리 조말할 때 알아들어. 이게 설교예요. 왜냐?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늘 메시지를 잠깐 나눠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다른 걸 하면 안 돼.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돼. 거기서부터 원체는 거기서부터 송풍풍풍 근원지가 거기야.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라야 돼. 말미암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해야 되고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 라는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다 시인한다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 시인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그가 그니까. 원래 하나님은 부인하고 시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우리 수준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이분은 말씀이 육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이제 그분 앞에서는 부인하냐 시인하냐가 걸려있는 거죠. 그가 그인데 그를 시인하면 그를 시인한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이 그를 부인하면 그분을 부인한 거다. 그분이 그분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듣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듣는 게 잘못 들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운명이야. 뭐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누가 태어나랬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뭐 그냥 거기 태어나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멸망이야 그냥. 근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고 들을 때 시인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아시죠? 동의하는 건데 동의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는데 내가 그 일에 찬성하고 고백하고 동의를 하는 순간 그분과 계약이 성립돼 버려요. 계약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숨겨놨어요. 호몰로게오란 이 시인이란 말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말을 나도 말하다 이게 시인이란 말이 저 사람이 말할 때 나도 똑같은 말을 하다 말하다란 뜻인데 성경이 말할 때 성경과 똑같이 말하는 시점이 와요. 어느 날 그게 이제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시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나도 똑같이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 똑같은 말을 나도 어느 날 하게 되어지는.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걸 인정이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리적으로 믿긴 믿는데 마음에 흔쾌히 그 딱 부합되듯 어떤 기계 부품으로 말하는 마지막 부품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 시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인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순간 주어지는, 쏟아지는 자유, 그 평강, 내가 죽는데 넌 죽은 자야 하고 성경이 넌 죽은 자야 임마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난 죽은 자다라고 동일한 말을 내가 말할 수 있었을 때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자유, 뜨뜻함, 행복감이 주어지거든요. 시인이란 말이. 근데 그런 걸 아직 채 모른 채로 그냥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믿지만 아직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주 얼굴을 내 안에서 보여주신 것 같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오늘 그 믿음이 들어가고 시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주제가 그냥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타영아 부모가 뭐가 필요할까? 그걸 생각하고 제가 주면 아마 타영한 메시지는 제가 아무래도 뭐 계속 해야 할 것 같지가 못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밖에 못 하겠으니까. 타영한 메시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타영아 부모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지? 역사는 내가 아니라 말씀인데, 창조는 내가 아니라 말씀인데, 존재는 내가 아니라 말씀인데, 참된 응답과 축복은 무엇이 아니라 예수 자체이신데, 스스로 계시는 이 그분 자체가 응답이고 복이고 은혜인데, 타영아를 축복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명백하게 맞는데, 그러면 타영아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과 궤도를 같이 해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시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인 중에 소수층, 특별 계층만의 누림일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모든 남녀 믿는 이들이, 젊은이, 남녀노소 다 같이 이것을 누렸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인데,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신할 줄만 만약에 안다면 거기는 기적적인 양육이 드디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줄 알거나 시인할 줄 알거나 이런 것이 아닌, 만약에 그 이외의 것으로 육아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내가 할 소임은 아니다.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타영아가 중요한 건 틀림없어요. 지금 오면서도 어떤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7살 되니까 6살 또 다르고 7살 또 다르고, 이게 태영유 시기와는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자기도 생각에 맞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타영아에서 하고 싶은 건 타영아 때 해야 된다, 해야 될 건 타영아 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중요한 이 타영아 시간, 타영아 부모들 하여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줄 알고. 어떻게 알죠? 몰라요. 오늘 1번은 모른다이고, 나는 몰라요. 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난 죽은 자에 불과하고요, 죽은 자일 뿐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고, 산 자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딱 하나예요. 믿은 것도 아니고 믿어진 거고, 내가 무슨 말씀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잡힌 거고, 내가 오늘부터 잘 믿어야지. 당신의 결심이 강할수록 은혜는 멉니다. 멀어요. 내가 잘해봐야지.
자료바이즈가 안 됩니다. 빨리 안 돼야 돼요. 빨리 안 되는 걸 알아야 하시는 분 예수, 되시는 분 예수, 내 앞서 행하시는 그분 예수, 내 안에서 역사 운행 다 하시는 분 예수, 말씀이 앞서가시고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말씀 앞세우고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겸손히 가만 기다리지 가만히 좀 있어라는 걸 알아듣지. 너 알 때까지 들어야 돼. 알 때까지 복음 들어야 돼. 너가 어설프게 일어서서 덤비면 뛰어가면 야, 저 사람 빨리 간다고 토끼걸음처럼 빨리 가니까 그 사람이 빠른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인간은 들어야 돼요. 그 자리, 죽은 자리에서 들어야 돼요. 시체인 자리에서 들어야 되고 없는 자의 자리에서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 오지 않고, 듣지 않고 시인이 안 되면 절대로 말씀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태행아 양육은 그냥 이 말씀에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죠. 1번 나는 죽어 있는 자, 인간은 죽어 있는 자, 인류는 죽어 있는 자,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자 같은 뜻으로 나라고 부각시켜 봤어요. 왜냐? 나를 알아야 되니까. 나는 진실로 그런 자이니까. 1. 죄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난 자이다. 원죄는 나의 잘못으로 덮어 씌워진 것이죠. 그냥 뭘 모르고 그냥 우연히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덮어 씌워져서 이게 운명이었어? 이것이 작정이었어?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어. 우리 부모하고도 관계가 없어.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세상 보고 탓할 것도 없고, 원죄는 사실상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태어났었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진리 앞으로 인도를 받았구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덮어 씌워졌나.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 눈도 들을 귀도 생각할 마음도 없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게 인간이면 그게 나예요. 나.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게 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나는 그렇구나. 어떤 나? 지금 나는 목사니까 많이 잘 알아. 바로 넘어집니다. 일단 말씀이 안 줘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런 식의 태도는 말씀 안 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명 삶이 안 돼요. 그래서 탐욕으로 살고 금방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게 그게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올 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경 말씀은 나는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읽어줄 수도 없는 나예요. 그게. 2번 유일하게 산 자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살아계신 분. 말씀은 뭐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분 말씀. 성경은 뭐죠? 성경께서 말씀하니 로마서에 보면 성경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데가 한 군데 나와요. 성경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복음 8장 58절을 두 군데를 이렇게 올린 것은 구약과 신약을 꺽쇠로 탁 끼우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난 나야, 신약의 예수는 난 나야. 동일한 분이 다른 시대에 다른 모양으로 말했을 뿐이지 입은 한 입이요 말씀은 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예수께서 난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신 말씀을 얘기도 그분만 나입니다.
그분만 주이십니다. 그분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은 나머지 다 죽었다는 뜻을 강력하게 내포합니다. 만약에 산자가 있으면 이게 사단이에요. 용의 소리를 하고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산자예요. 그분의 말씀만 산 말씀이요, 설교요, 참된 메시지예요, 진리예요. 아버지로 스스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스스로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기록 증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증거는 아버지의 스스로의 증거, 아들의 스스로의 이루심, 성령의 증거,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두고 만 가지 색깔로, 만 가지 사건으로, 사연으로 쏟아내는 거죠. 분출시키는 거죠. 쭉쭉쭉 뻗어 나가게, 강이 흐르게, 에덴의 강들이 흘러가듯이 그분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을 근원으로 해서 강들이, 생명수들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다 이 말은 말씀하시는 자는 하나님뿐이요 나는 듣는 자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그 증거를 받을 뿐이지, 성경은 기록한 증거인데 나는 그것을 얻을 뿐이지 그 이상이 없어 우리에게는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내놓으신 말씀을 아무도 몰라 자신만이 알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씀을 자신이 했어요. 자신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그가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에 오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 그게 나거든요. 몰랐어요. 그분이 지은 땅에 그분이 와도 우린 몰랐어요. 몰라요. 영접 안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영접자로 이게 앉아 계시네. 어째서일까?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동돼, 새벽에 날 때 그 은혜에 감동돼야 돼요.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다른 은혜 없어요. 여러분을 마음을 울릴 또 다른 은혜는 절대 없어요. 이미 받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동으로 일어나고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날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겠죠.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감동 시점에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예수 하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겠지 않습니까?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알아요. 내 아들인 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는 그리스도다.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만 알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자기 말해요. 성경만 알아들어요. 성경만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성경이에요. 그 가슴의 넓이가 66권에 영세진에서 영세후까지, 성경 안에는 영세진에서 영세후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넓이입니다. 깊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이니, 그 사랑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니 라는 것을 66권이 담고 있으며,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여기 존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우리는 존재도 아니야. 우리 피조물이고 은혜를 입은 자이지. 여기서 존재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존재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과 수준을 같이 하는 시인이 나올 때,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아 십자가구나, 아 복음이구나, 아 나 죽은 게 맞구나, 아 내 생각이 죽은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것을 은혜의 순간,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편입되는, 내가 역사에 이 주기로 살다가 지금이 9월달이지만 은혜를 받다 보니까 9월달이 아니야, 이건 영원한 시간이야. 영세전 영세후까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되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다가 시인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요행수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질 마세요. 아예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말씀도 받지도 않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당신은 반드시 용같이 괴물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 그건요, 말씀께서 우리를 지금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지금 운행하시고 그분이 지금 흘러가고 계시고 그분이 역동하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 그러세요. 말씀께서. 그렇죠.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은 산 자인데 이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3번이 주어지는 겁니다. 듣다가 시인되는 복,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듣지도 않는데 열심을 낸다.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를 듣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듣지도 않고 들은 것처럼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사랑해.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선생님들이에요. 최고위층 선생님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에요. 이들은 마땅히 조용히 죽은 자가 되어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인데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들은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은 멸망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는 거예요. 마귀영에 씌이면 사람이 듣지 않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깨달은 척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것이 금방 평가받으니까. 제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가? 아니, 죽은 자로 말씀을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면 그때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구 열심? 하나님의 의를 꺾는 당신 열심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면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게을러지면 성령께서 가만 안 두시죠.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갈고 들이대셔. 자꾸만 간섭하셔. 이렇게 그걸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내게 강단을 통하여 당연히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내 중심, 나 죽은 나를 살려놓고 나를 중심으로 살면은 벼락의 치도 안 들려. 벼락으로밖에 안 들려. 벼락은 내용이 말씀이거든. 바울은 벼락 소리의 내용을 말씀으로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소리만. 눈에 보이는 예수는 그리스도란 내용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로만, 목수잖아.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니 멸망이지. 그럼 기독교인들은 예수로만 알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육으로 죽으신 예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육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건 아무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거죠. 그냥 그걸 자기 안에서 만난 것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없는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당신 안에서, 예수가 당신 속에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였어,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나도 말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제 마음 안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인간들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듣는 자예요. 말하는 자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지 않고 만약에 제 말을 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메신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 자기 경험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교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거 말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있나?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주라니까요. 인간은 들으면 됩니다. 태인과 부모 여러분, 당신은 들으면 됩니다.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임신하신 분이나 지금 타영아 젖 먹이는 분은 당신은 지금 들으면 돼요. 들으면 나옵니다. 당신이 들으면 그 아이에게 수유로 들어가고, 그 일반 원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게 아이에게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열심 부리지 말라고. 듣지 않고 뭔가 하는 척하지 말라고. 앉는 자리, 죽은 자리, 없는 자리,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그 자리에서 들으라고요. 자꾸만 사모하여 듣고 듣다가 시인이 되어지면 그분의 감정이 공유되는 건데, 그분의 심령 상태와 하나님의 심적 상태가 공유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격과 희열과 흥분과 눈물과 감사와 사랑이 나오는, 그걸 성령으로 되어진다 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게. 그래서 3번에 베푸신 최고의 복은 하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다. 그건 이번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인간된 나도 그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어느 날 듣다가 말씀 그대로를 시인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시인하는 때가 오는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제가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제가 말을 하면 댕금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죽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교사나 목사나 설교자, 말하는 자, 부모는 말하는 자잖아. 말을 해줘야 되니까. 말을 안 하면 아이는 말을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단으로, 메시지로 말씀을 주실 때 들려져 와야 돼요. 그게 자아가 딱 중심된 사람은 안 들려요. 듣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의 인격일 뿐이에요. 매너 있는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당신은 이렇게 말씀 받은 것처럼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삶에 녹아든 속속 들이와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죽어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어려워요. 가까울수록 안 돼요. 무엇이 신되어지나 알고 있잖아요. 나 죄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시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다 가져도 이 시인은 안 나와요.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다가 반드시 당신은 죄인임을 말씀이 지적할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 되다고, 됨이 맞다고 빨리 시인에 올라가야 돼. 그걸 시인이라 그래요. 나는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빨리 시인하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빨리 시인을 하라고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말씀은 당신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달아 놨으니까 말씀하거들랑 시인하라고요. 당신은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연구가 아니에요. 그러다 지 머리 장난치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아니 우리가 막 뭐 기도하고 뭐 응답 축복 논하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될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인을 하는 거,
요한일서 4장 15절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 죄인됨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것. 말씀이 알고 있어요. 당신 죄인이라는 걸. 나도 모르는 걸 제가 반복합니다. 나도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까무하게 몰라요. 왜 모르죠? 죽었거든. 죽은 자이거든. 죽은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의인인 체하고 뭐 잘난 체하고 이런 거나 아니면 자기 학대나 할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누가 알죠? 말씀이 알아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인간 죄를 운운한 것이 불교, 유교예요. 종교예요. 지들이 알아서 뭐 죄가 어떠느니 뭐 인간의 죄가 어떠느니 욕심 어떠느니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풀어놓은 것을 종교라 하는데 이건 멸망이에요. 그거는 말씀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났지 근원적인 죄를 밝혀줄 때에 그것이 죄의 뿌리구나. 나와 너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 죄가 태동되고 여기서부터 관계가 여기서 문제가 왔구나 라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공유해서 시인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언제 시인이 되죠? 은혜죠. 은혜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저항을 해요. 반드시 덤벼들어요. 아니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꾸며대요. 여러 가지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꾸며대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아주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은 듣지 않는 거죠. 불신앙은 무슨 이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고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사람 불신앙자 그게 아니라 주는 거 안 받는 게 불신앙이죠. 주시는 말씀을 나는 모르는 자인데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왜냐? 뱀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게 보이면 탁 물지 절대로 내가 죄인됨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절대 시인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사뿐히 알지도 못하게 은혜가 스며들어서 아니 어떻게 그 진리 앞에 겸손히 그걸 시인하게 됐을까? 그 믿어지게 됐을까? 말로 못하는 거죠. 그 감동을 알아가시라고. 그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요. 안 그러면 참 메말라요. 뭘로? 뭐 별로 할 거 없고 그냥 뭐 의뢰껏 그냥 허든 거 하는 것 같고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것 같고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노래도 고백도 말씀 듣는 것도. 그 양육은 이게 메모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야 돼.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은혜가 제게 제일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세요.